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임 신부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임 신부님 아버지 아시죠? 강론 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주임 신부님 보고 싶더라도 꼭 참으시고 왜 웃으시는 거죠? 보고 싶지 않으시는 건가요? 꼭 참으시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이유복 피데스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 신자분들 생각하기에 신앙과 현실, 우리가 사는 삶이 과연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어차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죽음을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고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죠. 미사 나와서 성당 미사 나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당 밖을 나가는 순간에 삶은 삶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금방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 그리고 신앙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실 뭐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종교가 없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맹장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맹장 떼어낼 때는 아프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신앙, 종교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러한 아픔을 겪는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성당에 꼭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안 나가도 보니까 안 나가도 될 것 같다.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한두 번 빠지면 마음이 불편한데 한 몇 년 빠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뭐 그런데 저한테는 문제가 되겠죠. 신자들이 없으면 제가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할 것도 없는데 좀 성당 밖에 나가서 우리 주임 신부님이야 자신이 잘생겼다고 말하기 때문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지만 저는 뭐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 안에서 실천해 가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을 외면하게 될 때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왜냐하면 두 개를 다 선택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왔을 때. 그래서 감동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현실과의 어떤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중들을 보고 계시죠. 군중들을 보면서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보면서 이 군중들을 이제 먹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복음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현실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어디에서 살 수 있요?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보는 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인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어떤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필립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빵을 사는데 과연 돈은 얼마 있어야 되고 또 그 많은 양을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필립보는 똑똑해가지고 현실에 밝았나 봐요. 쭉 둘러보더니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다라고 바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엘리트 같습니다. 엘리트. 계획적이고 어떤 그런 타입 같고요. 근데 또 안드레아는 어떻습니까? 안드레아는 이제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 아이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믿음이 이제 현실과 어떻게 작용하는지, 믿음은 믿음이고 또 실제로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은 아니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고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고 다시 올 사람들은 오고, 그렇게 되면 빵을 가진 사람들은 빵을 먹을 것이고 빵이 없는 사람들은 빵을 못 먹는 것이고, 또 좀 힘이 센데 빵이 없는 사람은 애들 빵 이게 뺏어 먹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으시죠.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오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성체성사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기적이 바로 현실과 믿음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믿음이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우리의 종교가 단순히 머릿속에서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빵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천주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것도 빵이지만 예수님께서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신앙과 현실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같은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과 같은 차원에 존재할 때 이렇게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과 함께 존재할 때 바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이러한 기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자신이 이 지구에 있다는 사실 하나가 바로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될 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기적이 실종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을 빵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물론 쓸모없는 고민들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은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난을 생각할 때 오히려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자유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에서 그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